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지 바로서 아멘 아멘.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지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나입니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주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영상 예배 앞으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 비록 비어있는 공간이라 할지라도 주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당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누구든지 믿고 사모하고 오기만 하면 예수님 만나는 현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귀한 일들이 고백되어지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저희들로 하여금 회개하는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깨달아지고 내 마음에 알아줘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는 어리숙해서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 많이 싸우니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시고 때마다 시마다 순간마다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아버지 알아차릴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서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피공로로 죄사함의 은총을 덧입을 수 있는 거룩한 일들이 오늘도 이 강단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충만하길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없고 역할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새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은 먹어야지만 된다. 우리의 육체는 아버지 생물학적 존재들은 먹어야 힘을 얻고 그 힘으로 일을 한다고 하지만은 아버지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힘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을 행할 수 있는 것들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먹고 마시는 일에 게으르지 않도록 도와주기 원합니다. 아버지 생물학적인 나를 위해서는 먹고 마시는 일에 게을러지지 않는 일들이 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나의 영혼은 먹고 마시는 일에 게을러질 때가 얼마나 많이 이루 말로도 할 수 없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거룩한 일에 거룩한 마음을 들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기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36년의 세월을 보내고 37년을 시작해서 이만큼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이제 두 번째 담임 목사 정병을 위하여 6월 마지막 주일날 저희들이 임시 공동회를 통해서 정병 투표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아버지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일들을 어떻게 결정하지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공동의회를 통하여 정빙 투표를 할 때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일에 순조 쓰임받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비록 숫자는 적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두 믿음으로 이런 일을 감당해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신명조 목사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찾고 구하는 일에 쓰임받도록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를 불러주었사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펼쳐져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선교안에도 열심을 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도안에도 열심을 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열심히 주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풍성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지 한 장 나눠줄 때 그 사랑이 담겨져 있는 전도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온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다시 한번 일으켜보자고는 아버지 거룩한 열심이 생겨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진 사람 아무도 없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서로 만나면서 나를 세워가는 거룩한 이들이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 서로 나를 세워서 아버지 악한 것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거룩한 일에 동참하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진보가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됐다고 아버지 말은 하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살리는 것은 영인이 유고무익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육신으로 만날 수는 없을지 모르겠으나 영으로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 영이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내 영이 자다 깰 때가 된 것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좀 깨어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역할 감당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듣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하여 주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우리가 몇 번이나 모입니까? 아버지 매일 새벽에 모이는 것은 알 수 있는 사람들만 모이는 것이고 아버지 저희들이 주일날 한번 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한번 모일 때 기쁨으로 모이게 하여 주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감사함으로 모여지길 원합니다.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있는 것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사오니 이 뜻을 품고 출발한 새벽이 되기 원합니다. 이 새벽에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말을 듣고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은 세계가 아버지 월드컵 열기로 아버지 충만해 있는데 이렇게 월드컵으로 지구촌 축제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어느 날인가 아버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천국의 축제를 펼쳐갈 때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그 축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울며 쫓겨나는 어리석은 사람들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때마다 시마다 회개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한테 옷 입혀지게 하여 주시고 어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했사오니 하나님이 오늘 한 날 동안도 거룩의 옷을 입히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출발하는 복 있는 새벽에도 성령님 기름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육신의 병들어 있는 이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의 병들어 있는 이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보고 듣는 것이 우리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세워가기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역전의 상황을 만들어가길 원하시는 아버지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부르시고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강단을 통하여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받은 이들이 삶의 현장을 통하여서 아버지 반전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주께 붙드는 바 쓰임받는 성도들의 순간순간대도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종은 십자가에 감춰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35편 9절의 말씀을 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아멘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아멘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다가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나니까 영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다. 육체는 괴롭힘을 당해도 괜찮지만 영은 자꾸 맑아져야 한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육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지만 그 육이라고 하는 그 육체 안에 영혼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귀하고 저거는 안 귀하다 그런 생각이 아니고 이것도 귀하고 저것도 귀한 거예요. 이것도 귀하고 저것도 귀해야지 이거는 귀하고 이건 안 귀하다고 하면은 그게 어떻게 이분법적인 사고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뭐 말한다면 2분법, 3분법, 4분법 얼마든지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자기한테 한번 적용을 시켜보란 말이에요. 나한테. 다른 사람 말고 나한테 한번 적용을 시켜보라고요. 나한테 적용을 시키면 내가 내 몸을 함부로 쓴다. 몸을 함부로 쓰면요, 젊었을 때는 함부로라고 해 어떤 특정한 그런 일 아니고요. 우리가 보통 노멀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몸을 막 쓰면 젊었을 때는 금방 회복이 돼요. 근데 나이가 이만큼 되니까요, 회복이 늦어지는 걸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험하고 있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그것들이 경험되어진다고 한다면, 내가 참 젊었을 때, 한참 활동하고 그럴 때 내가 나를 조절하는 걸 잘 몰랐구나. 조절하는 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때는 오버페이스라도 금방. 근데 지금은 오버페이스라면 회복이 늦습니다. 회복이 늦을 뿐만 아니라 안 돌아와요. 우리 탄성의 한계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고무줄 땡기면 땡겨진다니까요. 근데 어느 정도 땡기면 얼만큼 가면 끊어지는 거예요. 그 탄성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원력이 없어지는 거죠. 복원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몸은 복원력이 있다고요. 그래서 아프면 쉬어야 돼. 가만히 쉬어야 돼요. 짐승들은 아프면 쉬지 않고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복원력이거든요. 하나님 모든 인간들에게 복원력을 허락해 줬다고요. 그런데 이 복원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욕심이 과하다 보니까 이 복원력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복원력이 사라지니까 자꾸 외부적으로 물리적으로 약물 치료를 통해서 회복되려고 자꾸 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약물 치료를 통해서도 회복이 되죠. 하나님이 그것도 자연의 모든 걸 통해서 다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자연에 있는 것으로는 우리가 치료할 때 그걸 민간요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민간요법이 잘 맞는 것도 있고 엉뚱한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민간요법이 잘 맞으면 자연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다른 장기들을 망가뜨리질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의약품들은 다 화학약품으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디 한 군데 좋다 그러면 다른 데가 또 망가지기 때문에 그것도 망가지지 않도록 또 약을 먹어서 하나 먹으면 세 가지를 같이 먹어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이 약해진 거예요. 생물학적 존재인 내가 약해진 겁니다. 그러면 생물학적인 존재가 내가 그러면 약해졌으면 그럼 영적인 것은 건강해졌냐? 그렇지 못한 거예요. 물론 몸이 약해도 영적으로 건강한 이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몸이 약하면, 몸이 힘들어지면 대부분 다 영혼도 힘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 보면서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왜 내가 여호와를 즐거워합니다. 그러면 될 텐데 왜 내 영혼이라고 했을까?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함이라고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한다고 한다면 내 영혼이, 내가 없이 어떻게 내 영혼이 있습니까?
내가 없이 내 영혼이 있으면 그건 귀신이에요. 귀신. 그건 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있으니까 내 영혼이 있는 건데,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면 이거 생물학적인 존재가 주님을 찬양한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영혼이, 이 말씀에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러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즐거워한다는 말이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그의 구원을 기뻐한다. 이렇게 오늘 시편 35편 9절의 기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린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성도님들은, 하나님 오늘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는 겁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그러면 그전에는 즐거워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주의 구원을 기뻐한다고 하는 거 그전에는 몰랐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를 때가 있었다니까요. 당연히 즐거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기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몰랐던 시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당신 말씀이신 당신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말씀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깨닫고 나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하지 못했던 것은 죄 때문에 그랬구나. 내가 구원을 기뻐해야 되는데 못했던 건 죄 때문에 그랬구나. 내 죄와 허물로 그렇게 되었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죄와 허물이라고 하면 대단한 거 아닙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눈꼽만큼도 없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죠. 근데 우린 죄가 눈꼽만큼 해서 죄가 있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다 있습니다. 근데 그 눈꼽만한 죄가 자꾸 불어나는 거예요. 우리 그걸 잘 묘사해 주는 게 겨울의 눈이 이렇게 바람에 날 정도로 같은 게, 눈이 얼마나 이게 약하고 이게 가벼운 겁니까? 가벼운 게 바람은 휙 날아가지 않습니까? 어디 날아 쌓인다고요. 근데 그 작은 것을 가지고 한번 뭉쳐보세요. 그 눈을 뭉쳐서 자꾸 굴리면 자꾸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눈사람 만들지 않습니까? 눈도 뭉치면 커지듯이 눈곱만큼도 없다고 말하는 게, 죄가 눈곱만큼이라도 있다니까 누구든지 몰라서 그러는 거지, 깨닫지 못해서 그러는 거지. 그래서 성경 예수님은 내 마음에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과 거짓과 해방들이 나서 너를 더럽게 하고 있다, 아주 규정을 하고 있다고요. 나를 더럽게 하는 요소들이 마음에서 나온다고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거예요. 자꾸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커지면 어려워요. 뽑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 여기 이렇게 보도블럭에 잔디 같은 자풀이겠죠. 자풀이 많이 나요. 자풀이 어릴 때는 이렇게 뽑으면 쏙 뽑아집니다. 그 비가 온 다음에 뽑으면 잘 뽑아져요. 근데 지금은요 안 뽑아져요. 딱 커가지고 이거 뽑으려고 그러면 뭐 애를 쓰고 힘써도 안 돼. 보도블럭을 드러내야 돼요. 드러내서 옆에 그 잔뿌리 다 뽑아내는 건데요, 어렸을 때는, 아주 조그만 때는 쉽지만 놔두면 커지는 겁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도 마찬가지예요. 눈곱만 할 때는요, 그걸 깨닫기만 하면 즉시 하면 용서는 받지만, 커지면요 무뎌지는 거예요. 성도들에게서 제일 무서운 현상은 무뎌지는 현상입니다. 무뎌지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개인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무뎌졌다, 생물학적인 존재인 내가 병들고 아파서 무뎌졌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생물학 존재를 일으키는 힘이 영혼이란 말이에요. 그게 지금 무뎌져 있는 거예요. 영혼이 무뎌져 있는 겁니다. 우리 팔씨름을 해도 손에 근육에 힘이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지, 근육이 없고 힘 없는 사람이 어떻게 팔씨름을 이기겠습니까? 영혼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도와주 항상 그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나의 영혼이 싸운다니까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영적인 전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다.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을 이겨내려면 내 영혼이 무뎌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칼도 무뎌지면 사과도 하나 잘 못 썰어요. 무뎌지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무뎌지면. 그렇기 때문에
칼에 날을 세우는 거예요. 날을 세우면 칼을 가는 거 아닙니까? 철이 철을 날 세우듯이 사람의 얼굴도 그렇게 비춰진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뎌진다고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만큼 무뎌졌습니다. 무뎌졌다고 하는 것은요, 조금 있으면 죽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양심의 화인을 맞은 거예요. 양심의 화인을 맞은 겁니다. 처음부터 화인 맞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처음부터 큰 화인 맞은 거 없어요. 처음엔 아주 눈곱만큼한 거 착과도 붙는다니까요. 차가도 붙으면 이건 뭐 안 보이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느끼지 못하니까 그리고 댕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 말씀 보면서 영혼의 존재 이유가 뭘까? 영혼의 존재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에는 존재 이유가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존재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은 알지 못해서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겠지만 죽는 것에도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그러나 죽음의 원인은 한 가지, 죄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일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다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티끌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흙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기를 불어 생명이 되게 하신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왜? 흙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자 움직여라 그러면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짐승 만들어 놓고 생명 안 됐으면 짐승 그냥 흙으로 만들어 움직이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은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생명이 되게 하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성도님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생기가 생명이 되어서 살아있다고 한다면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한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를 모르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그 이유를 생각해 보지 않은 건 내가 그만큼 무뎌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급한 일이 위경이 생기면 번쩍 생각이 나는 것, 그럼 뭐 어쩌다 한 번이 생각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왜 그런 것들을 허락하셨을까? 가만 돌아보면 생각하면 하나님을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차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한다고 하는 그분은 나의 창조주시다.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나의 주인은 세상이 아니고, 나의 주인은 돈이 아니고, 나의 주인은 권력이 아니고, 나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고 하는 걸 알면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자연히 겸손해지는 거예요. 겸손해지지 못하면 그건 사람도 아니죠. 내 위에 나보다 높은 존재가 있는데 내가 자랑할 게 뭐가 있고 나타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직장 생활 보면요, 직장에는 직급이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윗사람이 있으니까. 그런데 제일 윗사람이 사장보다 위엔 뭐 회장 뭐 가죠. 근데 그 사람보다 더 위에 더 높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더 높은 사람. 지금 뭐 세계 대통령이 뭐 미국의 대통령이라고 말해요. 그보다 더 높은 분이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우신 분이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때 사람들은 그 미국 국민들 아니지, 국민들이 그렇게 이제 국민, 그 민심은 뭐라고 말합니까? 민심은 천심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심은 천심이라고 하니까 민심은 백성의 마음은 하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올바로 전해지면, 민심이 천심인데 그것이 올바로 전해지면 세상이 편해지는, 하나님이 평안을 허락하시는 것이고, 민심이 천심인데 잘못 전해지면 세상이 어지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구나 알아차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단절되기 전에는 당연히 알고 기억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아닙니다. 죄로 말미암아 다 단절됐단 말이죠. 다 단절돼서 너는 너 나는 나,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래서 하나님 곳에 막힌 담이 생겨져 버린 거예요. 막힌 담이 생겼으니까 아무리 보고 싶어도 안 보이는 거예요. 어리더리하는 것만 보이지 실루엣만 보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하니까 하나님 어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저기 여기도 하나님 계신 것 같아 저기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나 외에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아무 존재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해서 예수를 믿고 그 믿음이 생겨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단절됐기 때문에 억지로 하려고 하고 억지로 기억하려고 하니까 인생이 꼬여지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건 다 힘든 겁니다. 여러분, 억지로 교회 나오는 것 쉽지 않아요. 억지로 헌금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억지로 전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꼬이는 거예요, 자꾸 그러다 보면. 그럴 때 하나님, 내가 기왕하는 건데 억지로 하지 않게 해주세요. 기왕하는 건데 감사함으로 하게 해주세요. 나한테 감사한 마음 충만케 해주세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출발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억지로 산다고 하면 무슨 수로 견뎌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세상,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출발한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 기왕에 내가 하루를 출발하는데 억지로 하나님 알려고 하고 억지로 하나님 기억하려고 하면 자꾸 인생이 꼬여질 수밖에 없는 걸 지금까지 경험하고 살아왔사오니 하나님이 이제는 회개하고 이제는 깨닫게 하심 따라 회개하게 하시고 이젠 내 여호와여 내 영혼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고 했던 것처럼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의 구원을 기뻐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저와 성도님들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영혼의 존재 이유는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고 또 그의 구원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존재 이유가 그건데 생물학적인 존재는 여호와를 기억할 수도 없고 여호와를 즐거워할 수도 없는데 내 영혼이 생물학 존재가 없이 내 영혼만 한다면 귀신이죠. 귀신이 무슨 소리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겠습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으니까 연약하고 부족하고 불쌍하고 긍휼히 여김 받아야 될 수밖에 없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고 그의 구원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환경과 조건에 있든지 간에 그건 doesn't matter, 아무 상관없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있기 때문에 내 속에는 영혼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영혼이 여호와를 더욱더 즐거워하게 하시고 그의 구원을 더욱더 기뻐할 수 있는 마음으로 하루를 출발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3, 4분 동성기도 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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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아버지 저희들 새벽에 불러주시고 나의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거 있는 자리에 있는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의 구원을 기뻐하고 있는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출발하길 원합니다.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출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원하오니 아버지, 즐거워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했던 내 심령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아니고는 아버지 여호와를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할 수가 없고 예수가 아니고는 그의 구원을 기뻐할 수가 없사오니 오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오 구주심을 고백하며 그의 피공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진잔을 출발하는 복인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하오니 주여 붙들어주고 한 달 동안도 가는 곳마다 예수의 사람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입술의 마음에 아버지 복음의 능력을 더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